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바랐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안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은요, 기본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이 책이 너덜너덜한 이 책이 깨끗하고 이런 책이 하나님이란 게 아니고, 이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지금 여기 하나님 안 계신데 이 책 안에 종이하고 글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뭘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그 처방전으로 가서 약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내 아픈 부위가 낫잖아요. 자, 이 처방전이라는 종이가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약이라고 봐도 거의 틀리진 않습니다. 그 처방전이 없으면은 거기에 관한 천없는 것도 약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하면 법 위반입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처방전이 약은 아니지만은 그 처방전이 약의 모든 권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종이고 글이지만은 이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디다가 계시해 주셨냐면 성경책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책.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말했는데요. 그런 예를 제가 들어서 했습니다.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하지 못할 때는 글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걸 해서 내가 비록 거기는 가지 못하지만은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그 글이, 그 영상이 바로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부는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전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로 너희가 듣고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고 들으면 뭘 들읍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잘못하면은요,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렇게 한 부분만 갖고 전분 걸로 이렇게 한 부분만 갖고 전분 걸로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전개되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도 나오고요.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또 뭐 사건 사고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또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개성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족속들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흐르는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사상. 뭐 옛날에 맥성경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맥이 있다. 흐르는 맥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에 중점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상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요,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뭐 성경에 능력도 나오고 권세도 나오고 뭐 병 고치는 것도 나오고 기적도 나오고 이적도 나오고 무슨 싸움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뭐 죄 짓는 것도 나오고 뭐 찬양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으로 성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 누구를 중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쭉 흘러갑니다. 아니 뭐 목사님 시편 같은데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구속사적으로 시작됩니까? 뭐 창세기도 그렇고 또 뭐 출애굽기도 그렇고 무슨 뭐 에스겔 같은 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충분히 그렇게 말한 거 저도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탄 마귀를 부셔버리고 또 원수 사탄 마귀는 나름 예수님을 날마다 예수님을 대항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18장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아브라함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구약의 모든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예고되고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역사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냥 숲을 헤치고 다니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산에 올라가면 막 숲이 울창하고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숲이 울창하고 길이 어디가 어딘 줄도 모릅니다. 산에 들어갔다가 어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산만 헤매다가 그냥 계속 헤매다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적으로 봐야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경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사야서도 말씀했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금식 많이 하고, 자기들이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헌금 많이 드리고, 자기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화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날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몇째 시간에도 그런 도표를 그렸는데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뭐가 계속 진행되냐면요, 끝까지 죄가 진행됩니다. 죄. 이제 끝까지 죄가 주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도 없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똑같이 여기에 옵니다. 죄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과 동시에 이제 뭐가 끊어지냐? 죄는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새 생명. 예수님을 언제 모셨느냐 따라 그 순간부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태신앙인 예수님을 영접했던, 또 내가 이 땅을 떠날 99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세에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모심과 동시에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를 듣고 두 번째로 이제 듣고 믿고 확신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겁니다. 듣고 믿고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 이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적용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뭘 해주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쳐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담의 죄 가운데 계속 오는데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진노로 사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듣고 믿고 확실하고 적용하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다 믿고 적용하고 계시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담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리 내모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머리여 예수님이 나의 뇌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여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며 받아 누리며 살며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신앙생활은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아멘.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물론 출발점이고 전부입니다. 분명히 여기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히 장사되신, 나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장사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릴 때 나도 살아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 한 몸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머리와 나는 몸인, 이 사실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적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출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요, 토대를 세워야 됩니다. 시작이 되고 토대를 세우고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고요, 여기서 봉사하고요, 여기서 충성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여기서 기도하고요, 여기서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많은 일을 행했다, 그래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래야요 뭐가 있냐면은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야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직분도 갖고 사역도 감당하고 여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이 변하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그분들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사역한 거 너무 잘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성미가 급하고 그 악독했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온유한 사람, 눈물의 사람, 겸손의 사람,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그 단점을 십자가 앞에 묻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서 뭘 믿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